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주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하네. 행복과 만족이 없는 인생. 재물, 부여,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누군가의 도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잘 깨닫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아주 피곤하죠.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로 2절에 불행한 일이 있다. 불행한 일을 보는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폐단, 그것이 무겁게 한다는 뜻이겠죠. 폐단이 있고 불행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영원히 바라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재물, 그 다음 부요, 존귀. 이거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죠. 이걸 하나님께 받았는데 정작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다. 악한 병이다 그랬어요. 재물, 부여, 존귀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 우리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리지를 못하더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 존귀, 부여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더라. 그죠? 누리지 못한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해가 되더라. 소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그것이 해가 되다. 사람들의 가장 큰 해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존귀, 영광 때문에 말이에요. 세속적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교만이 교만. 이것이 가장 큰 폐해입니다. 교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혹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재물과 존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이게 큰 해를 주는 것이죠. 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당해서 이것이 악한 병이다. 이게 악한 병이라는 뜻은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번뇌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 속에 큰 해를 주는 병.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들 간에 싸움을 하고 경쟁하는 일도 너무나 많죠. 갈등과 싸움. 재물이 없었으면 행복할 텐데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런 게 누리는 거예요.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악한 병이다. 극복하기 참으로 어려운 재물, 부여, 존귀를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인생.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과연 누리고 사는가? 이걸 누리며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 분명한 것은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절대 없음. 절대 없어요. 겉으로는 그게 행복해 보이죠?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재물, 부여, 존귀 얼마나 더 높아지려고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끝이 없어요. 없음. 이게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위선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척하며 살 뿐이지 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3절로 5절에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또 장수했다. 그 날이 길어졌다. 이건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재물, 부여, 존귀. 자식을 많이 낳는 거 엄청난 복이죠. 100명의 자녀가 있고 또 장수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제대로 안장되지도 못한다. 장례 치러주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작 죽을 때가 됐는데 자녀가 100명인데 오는 사람이 없어. 이거 헛되지 않나는 거죠. 이렇게 산다면 이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못하다. 낙태된 자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많은 자녀, 장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허망하죠. 또 하나님이 없이 많은 재물, 종기, 자녀, 장수를 누리지만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면 이것이 바로 허망한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인생,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삶이죠. 참된 행복,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낙태된 자는 빛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평안하다. 그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많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버무리치며 살지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지혜를 발견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따르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정말 갇히고 복된 인생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돈, 명예, 재물이에요. 재물, 부여, 존귀를 추구하던 자였죠. 돈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계를 맡은 자로서 들어오는 돈을 훔쳐갔더라 그랬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시고 신분 상승을 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따랐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실 텐데
그 예수님을 돈 주고 팔다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 은삼십 받고 돌아가다가 죄를 깨닫고 목매어 죽고 말잖아요.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 이런 허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재물을 좀 얻고 나름대로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해요. 안타깝죠. 어떤 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이렇거든요. 그게 실체거든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뭐지? 저들은 누구야? 주님 안에서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겸손하고 그 보면 평안이 넘치고 이런 게 빛이 아닌가? 근데 이런 모습이 전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한다면 뭐 교회를 다니는 종교생활 자체가 빛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빛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이 전도서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도 허망한 이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요? 재물, 존귀, 부유, 장수, 많은 자녀를 낳고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인가요? 참 아주 분명하네요. 분명해요.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이 이후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인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재물, 부요, 존귀, 이것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뭘까요?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부지런히 나누면 돼요.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이거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그거 열심히 나누면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 쌓아두는,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걸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나에게 배가 돼서 돌아오지.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존귀, 교만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런 데 사용해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닌가요? 이게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 평안,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랑,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는 기쁨이 없다. 그건 복이 아니야. 확신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다.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돼야지. 그러다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 아닐까요? 잘 묵상해 보세요. 난 누리며 살고 있나요? 누리며 살고 있나요? 아직도 세상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찌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이 허망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치여 목말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이야?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들어오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여 저를 통해서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며 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돼. 참 한해 맺혀가지고 뭘 도대체.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전혀 없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안, 기쁨, 의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만들고 비록 의의를 쫓아가다가 박해를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이게 진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큰 기쁨을 누리는 인생.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재물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재물 가지고 어떤 기쁨을 누릴까요? 사람들 돈, 재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게 기쁨일까? 갈수록 목말라질걸요? 그것을 나눠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보세요. 그게 기쁨이 돼야지, 기쁨이. 그냥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계산하고 앉아있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기쁨이에요. 그게 드리는 게 기쁨이고, 나누는 게 기쁨이고, 그걸 기쁨으로 해야 되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죠. 저 자신만을 위해서. 그건 행복이 없어요. 그건 허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그게 빛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재물, 부유, 존귀, 장수,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를 많이 둔다. 참으로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은 참 안타깝게 들려지죠. 결혼도 할 수 없고 삶이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부유한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6장 1절에